오늘은요 예수 마이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웨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보통 친구들 중에서 야, 너 완전 마이웨이다, 마이웨이다. 이 마이웨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신조가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마이웨이다. 완전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보통 마이웨이라고 하고, 또 제가 뭐 즐겨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링크로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탤런트 박서준 배우가 드라마 나왔던 싸움 마이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싸움 마이웨이에서 싸움이 뭔지 몰랐어요. 그 뭐 얘기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박서준이 거기서 격투기 선수로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뭐 싸움, 계속 이렇게 썸 타고 계속 싸우고 뭐 그런 거에서 싸움 마이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되게 잘 지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마이웨이 지어야지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이 좋아 예수 마이웨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씁니다. 예수쟁이. 여러분들 뭐 캠퍼스에서 혹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완전 예수쟁이, 예수쟁이, 못 말려 예수쟁이, 이런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다. 네, 할렐루야.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들어야 돼.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런 말은 들어보세요. 야, 너 교회 다닐 줄 몰랐다. 그랬구나. 크리스천이었구나. 말 안 했으면 몰랐겠다. 이 말은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차별성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내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빼놓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 사실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놀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태될까봐, 내 친구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또 많은 어떤 그런 무리로부터 내가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할까봐, 뭔가 특별할까봐, 따라가기에도 바쁜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따로 그들과 다른 인생을 내가 살려고 자꾸 하느냐. 사실은 어떤 그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인생은 세상이 그의 인생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청년들은요,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함께 이야기하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걸 아예 각오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쟁이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 때 그런 별명을 많이 듣게 되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말 그대로 예수 마이웨이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시리즈답게 제가
경험했던 여러 이 예수 마이웨이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오늘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크게 결단하고 경험했던 예수 마이웨이는 사실 고3 때 야자 시간이었어요. 고3 야자 시간. 야자 알죠? 요즘 있죠? 야간 자율학습.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위축돼 있거든요. 옛 단어에. 왜냐하면 요즘 암송구절이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요절이라 그랬었거든요.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 제가 요절 하니까 요절? 요절은 쓰러지고 이렇게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요절이라 그랬었거든요. 요즘 요절이라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약간 위축돼 있어요. 아무튼 야자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였죠.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 예배 시간에 그 클래식한 종소리 땡 소리만 들어도 전율이 돋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됐던 그때 이후에 이제 저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장래희망과 비전이 그 당시에도 목회자였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아예 그냥 정해져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큐티 야자 시간이 됐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큐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큐티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적으로 큐티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큐티의 여러 시리즈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 가지고 보기도 하고 매일 성경이라는 것도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큐티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일 성경이 청소년 버전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학창 시절 때 항상 큐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 큐티를 아침에 해야지 하는데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자기 바쁜데 그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그냥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것보다 좀 늦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매일 야자가 시작되기 딱 직전에 30분을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그런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큐티 책을 학교에 들고 가는 것부터가 결단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큐티 책을 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책 커버를 굉장히 퀄리티 있는 걸로 그냥 아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뭐 회사에서 여러분들 식사 시간 때 식사하기 전에 보통 우리 다 식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식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에서 다른 사람 뭐 딴 데 보는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딱 하십니까? 아니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야자 시간이 되면 큐티를 했어요. 책장 서랍에 항상 큐티 책을 이제 넣어놨었죠. 처음에 꺼낼 때는 엄청 주변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난 좋다. 난 이제 큐티를 하겠다. 난 내 수능을 예수님께 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야자를 할 때마다 매번 큐티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큐티 책을 딱 펴면 항상 큐티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적용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용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큐티 때 은혜를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으면 적용 기도 때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하게 되거든. 그럼 옆에서 꼭 키득키득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그래도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니나 다를까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큐티 책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그 은혜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알죠? 손을 책상 밑으로 하면은 좀 덜 티나니까 처음에 책상 밑으로 했다가 아니야 이것도 내가 싸워 이겨야지 해서 책상 위로 팔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너무 오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죠. 네. 뭐 첫 번째 야자 시간에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도 않죠. 제가 뭔가 뭐 눈을 감고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 하냐?
큐티라는 걸 해보려고 한다. 그게 뭔데? 그냥 이제 성경 읽는 거야. 또 시작이네, 또 시작해, 이렇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점이 나왔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네가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냐, 그래서 큐티를 이제 시작하면은 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뭐 돈을 주냐,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조롱삼아 합니다. 제가 그때는 친구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약간 오기가 생겨서도 이야기합니다. 두고 보라고. 두고 봐. 나 너보다는 시험 잘 칠 것 같아. 그러면서 큐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졸든 안 졸든, 졸면 또 엄청 욕해요. 알죠? 아유 존다. 성경 읽으면서 잔다 막 그래요, 옆에서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3개월 정도 지나고 계속해서 야자를 하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 너무 중요한 모의고사였어요. 제가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 날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빨리 이게 수리 공부를 해야겠다.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개념원리. 네, 개념원리 수리 영역 쳐가지고 저는 수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진짜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큐티를 좀 못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할게요 라고 하나님이랑 타협을 보고 큐티 책을 안 펴고 개념원리 책을 폈어요. 네, 책을 펴고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옆에서 친구들이 뭐하냐? 나 내일 시험이 너무 중요해서 공부한다. 이 봐라 끈기가 부족하다. 야, 넌 성경 봐야지. 야, 너 무슨 수학책을 보냐? 그러면서 온 반 친구들한테 야, 이 목사 성경 안 보고 수학책 본다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고 분위기 아시죠? 정말 믿지 않는 저를 핍박했던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수학책을 덮고 다시 큐티책을 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험을 볼 때 주셨던 그런 지혜들과 여러 가지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큐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스케줄과 중요한 미팅을 앞둘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더 예배해야 된다. 더 말씀을 봐야 된다.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내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문제 틀리면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시험 기간 정말 중요한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사립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의 그 명예를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 컨닝하지 마. 잠시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컨닝을 하라는 거죠. 그럼 컨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는 되게 능청스럽게 컨닝 안 했지? 예, 이러면 예. 어이구 이 바보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때 여러분, 크리스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휴, 깜짝이야.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캠퍼스 때도 얼마나 컨닝 페이퍼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컨닝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컨닝이 들키는 게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문화가 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크게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컨닝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빼고 다 합니다. 나 빼고 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안 하면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는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이제는 옛날처럼 컨닝이 그런 컨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던 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 늘 이야기하세요.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는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반에 저 빼고 모두 컨닝을 했는데 저 혼자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쳤고 나는 그냥 이 시험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컨닝했던 모든 친구들이 그 전교 1등을 뺏겼는데 그 전교 1등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께 다 틀리는 바람에 반 친구 다 틀리고 저 혼자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확 이게 엄청나게 그 과목 석차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었죠. 제가 석차가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할 때 당장에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은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항상 나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내가 일요일만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주일 성수. 내가 이것만은 무조건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또 얼마나 이 타협점이 많습니까? 아니 보통 여행을 가려면 주말을 껴서 가야 좀 휴가도 길게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휴가를 주말을 안 끼고 가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갔다 면 그게 뭐 휴가도 아니고 뭐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뭐 제주도라도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일에 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게 많고 아니 뭐 교회가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도 교회 많고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있으니 하나님 다 거기 계시지 않나. 그래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얼마나 타협점이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일요일교회도 교회가 있고 일요일교 교회도 있고 저기 싱가포르에도 있고 저기 호주에도 있고 모든 교회에 없는 곳이 없지. 나는 다 있어. 그래서 여행 갈 때 주일 교회 빼먹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니? 네, 그럼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나는 여행보다 2순위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나는 결국 2순위구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택하는 2순위구나. 저는 좀 약간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짓궂게 응답하신 적이 많았거든요. 너 여행 갔다 와. 재미없을 거야. 너 여행 가봐. 아마 여행 망칠 거다. 그렇게 저에게 자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날 거야. 너 가서 인종차별 당하고 올 거야.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완벽한 여행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2순위로 두고 가서 여행을 정말 성리에 끝냈다고 한들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는 생각에 저는 아주 보수적이게도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일 성수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주일 성수를 정말 혹독하게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특히 저 경상도 지역에는 고신측 교단의 교회가 많아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다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십계명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날 월요일 날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너무 좋은 부모님이죠.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하지마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공부를 못하게 하냐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하고 해야지 너 그 점수 잘 받으려고 그 시험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뭐 알겠습니다. 뭐 망쳐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마음껏 놀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껏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6시까지 들어오라 그러길래 아니, 알겠다고 그래서 6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밥이 준비되어 있고 밥 먹었죠? 그랬더니 온 집에 불이 다 꺼지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왜 잡니까? 빨리 자라. 12시에 깨울 거야. 아니 왜 새벽 12시에 깨웁니까? 12시는 월요일이잖니. 그래서 저는 고3 때까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요일 날 시험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12시에 항상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하고 6시쯤부터 등교해가지고 학교 가서 또 나머지 보고 시험을 치곤 했었습니다.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은 몰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요일 날. 저 지금 교회예요. 한데 이제 독서실 가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도 6시부터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갔죠. 그랬더니 여러분 가면 알죠. 6시에 가면 보통 뭐 해야 되나요? 밥 먹어야지. 그럼 밥 1시간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네 점수 뭐냐, 내 점수 뭐냐, 뭐 어떻게 지내냐 이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7시에 공부를 시작해요. 7시부터 딱 앉으면은 한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9시면 이제 좀 쉬어볼까? 한 10분 쉬고 다시 앉으면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졸음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날리고 10시쯤 되면은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좀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집에 오는 시간 30분 이렇게 잡아먹고 집에 도착하면은 10시 반 그러면은 또 출출하니까 간식 좀 먹고 씻고 하루에 결국 2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하니까 모두가 자고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6시간으로 온전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게 더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또 그렇게 했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웃으시는 것처럼 저의 친구들도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친구들한테는 놀림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조롱거리와 항상 그런 놀림거리와 가십거리로 저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화두화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물론 온전치 못한 어떤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게까지 너가 시험이나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는 그 신앙생활 좀 궁금하긴 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제가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을 갔을 때 저는 이제 대련이라고 하는 지역에 1년 정도 있었었거든요. 대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 대련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원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인 사역을 이제 주로 하시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었는데 어느 날 저를 잠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리 와보라고, 목양실로 이제 들어오라고. 네, 딱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보석자매님이 시킨 것처럼 내일 시간 있냐는 거예요. 네, 뭐 어학원 가는 거 말고는 시간이 있다. 아니, 어학원도 잠시 가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냐. 뭐 무슨 일이신데요? 그럼 묻지는 말고 시간이 있니? 저는 이상 그런 목사님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신이가 저보고 완전 목사님 피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시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200위안이 있냐는 거예요. 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대련역으로 9시까지 오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대련역까지 갈게요. 성경책은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옷만 싸고 대련역으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무 영문도 모르고 9시까지 갔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부터 기차를 타고 북경을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묻지마 유행이었습니다. 북경을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까지 갔어요. 북경을 가서 이제 북경을 딱 탔는데 북경에 내렸는데 북경에서 그 역에 딱 내리니까
그 이제 미니버스죠. 미니버스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조선족이신 분이 이제 저희를 마중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탔는데 그 다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바깥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모른 채 쭉 가는 거예요. 저 약간 좀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이랬나 그냥 가보면 안다. 그럼 선교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북경 완전 도심 한복판 안으로 정말 고층 빌딩들이 있는 도심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웬 어떤 빌라 건물 2층으로 이제 갔어요. 빌라 2층 건물을 딱 갔더니 많은 중국 분들이 그냥 집이었어요. 그냥 빌라 집이었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펴놓고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으셨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중국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에는 신학교가 물론 있는데 그 신학교가 여러분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중국이 인정하는 신학만 가르쳐야 되는. 근데 그 신학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신학으로 이렇게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자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쓰면 공안들한테 다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이단성도 많고 전혀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밀리에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 비밀리에 교육하는 교육 장소였어요. 그 교육 장소에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과 함께 신학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찬송가 몇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찬양을 펴고 자, 찬양하겠습니다. 셋, 넷 하면서 찬양이 시작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는 거, 못 내는 거죠. 찬양 소리를 내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셋, 넷 이렇게 한 10명쯤 되시는 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30분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었죠. 그렇게 그런 신학교를 제가 섬겼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북경 신학교를 섬기시던 그 부부가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저는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한국 분이시고 사모님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 과일을 막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공안에 잡혀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보통 한국 국적이셨으면 그냥 추방이지 어떻게 고문을 받으셨냐?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농담 정말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 하는 듯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어떻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혼자 고문받게 놔두고 나는 한국으로 갈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중국인이라고 조선족이라고 거기 공안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같이 고문을 받았다.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하하 그랬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 기쁘고 저는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젊은 가정교회 지도자 조선족 형들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21살 때 갔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23, 24이었어요. 23, 24짜리 형들이 목숨 걸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세미나 마지막 날에 제가 그 가정교회 가서 같이
숙박을 하는 영광을 얻었었는데 그냥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인데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들면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서 형들이랑 이렇게 이불을 펴고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제 중국 지하 가정교회 여러 사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가 마침 중국 가기 전에 그 책을 다 읽고 갔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지도자 형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봤다. 그랬더니 그거 중국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거 되게 그 수위가 낮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수위가 낮대요. 그래서 진짜 실례지만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 왜 물어봐? 혹시 이 사역하면서 체포된 적이 있냐? 그래서 고문을 받아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야 당연히 있지. 야 그 뭐더라 야 넌 뭐가 제일 아팠어? 너는 뭐가 제일 아팠어? 라면서 서로 그 이제 형제였는데 형 나는 그때 그게 너무 아프더라. 그래 나 그거는 좀 참을만 하더라. 이게 난 너무 아프더라 하면서 둘이서 막 마치 이게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무용담 들어놓듯이 자기들끼리 그때 난 좀 그건 좀 참을만 했어. 그건 너무 아팠어. 난 너무 힘들었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잔인한 고문들이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문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도 처해졌던 그런 고문들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그러면 제일 힘든 고문이 뭐였냐? 야 그때 또 생각나니까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물을 엄청 많이 먹이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이고 이제 배 위에 널빤지를 이렇게 해놓고 계속 밟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 몸 안에 장기로 물이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모든 구멍으로 물이 다 나온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대요. 그게 제일 아프더라. 근데 뭐 한 일주일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랬냐고 정말 형들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좀 잘게요 잘 자요 하고 불을 끄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보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아주 어린 형들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그것도 부끄럽고 그것도 힘들고 그것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형들은 뭐 내일 죽어도 뭐 고문 맞다 죽어도 뭐 괜찮아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게 두렵지 않을 수 있냐? 얼마나 너무 고문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안 두렵냐? 그 형이 너무 저를 정말 바보 취급을 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신앙이 있다며? 신앙이 있죠. 그럼 뭐가 겁나냐? 당장 고문 맞다 죽으면 우리는 순교야. 바로 천국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주님 바로 만나는 거야. 난 내일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순교하고 싶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약간 넘사벽, 진짜 어나더 레벨. 그래서 그 형들의 그런 이미 너무나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때부터 그래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설령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로 맞아 죽더라도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나 주님 만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하가정교회 지도자 신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축도를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쾅쾅쾅쾅쾅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밖에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치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꽝꽝꽝 하자마자 사람들 갑자기 전부 다 일어나서 저랑 목사님, 우리 그 조선종 목사님 부부 그 네 명을 이불로 갑자기 막 이렇게 이불로 갑자기 덮더니 제일 안방 그 장롱 안으로 막 넣는 거예요. 넣었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마,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전 영문도 모른 채 이불 덮여서 이렇게 장롱 안에 숨어 있었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좋은 사람이 없네요. 네, 재밌나 보죠?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장롱 안에 숨어 있었었는데 막 밖에서 막 충무발로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막 소란이 끝나고 저희를 이렇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안이 신고를 받고 그 사람들 다 체포하러 온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체포되면 저랑 우리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수용소 가서 고문을 받거나 이제 뭐 징역을 살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결이 된 거냐?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안이 왔고, 누가 신고를 했냐? 바로 밑에 집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공안에 신고했다. 뭐 모를 줄 알았지 하면서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공안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체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화까지 딱 꺼냈는데 그 중에 그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계셨어요. 지도자 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꺼내서 그 공안에 손을 이렇게 쥐어줬죠. 그랬더니 빨리 끝내 이러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입을 다 이렇게 다시 해서 다 모여서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얼산 아멘 하고 끝났었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신고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 그 신고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위에서 발 쿵쿵쿵 구르는 소리,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보니까 뭔가 교인들인 것 같은데 라는 그 낌새를 수요일쯤부터 이미 낌새를 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러다 말겠지 하고 참아서 금요일날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신고를 한 건데, 그 타이밍이 저희가 마치는 시간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천사가 저 사람의 길을 막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게 참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신앙은 너무 수준이 낮구나. 난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이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세상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타협을 해야 할 때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비록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 번씩 그때 그 경험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계속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 내려주는 그런 수라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지는 어떤 그런 제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스스로 뜻을 정한 것이죠. 목숨을 건 결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타협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이 술에 대해서 아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켰기 때문인데, 저 역시 그러나 살면서 이 술에 대한 핍박과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에 대해서 얽힌 그 술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거는 하지 말고,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경험했던 이 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중국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성령이 풀게이지로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수전도단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예수전도단에 제 아는 선배가 목장 리더라고 하죠. 순장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 목장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준인아, 지금 우리 캠퍼스가 너무 지금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캠퍼스를 정직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나랑 같이 총학생회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로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한다. 운동권 총학생회였어가지고 매번 이제 신학기 때 그 교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절하게 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이제 심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원 쪽지를 뭐 적게 한다라든지 뭐 자꾸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장승을 학생 회비로 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전도단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콜링이 있는데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 같이 하지 않겠냐? 저도 약간 그 히어로 약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형들이랑 같이 총학생회를 하게 됐어요. 총학생회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회장단이 있고 그 총학생회를 감시 감독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전도단 형들이 그 위원회를 맡게 된 거였죠. 선거운동본부에서 그걸 맡게 되는 역할로 약속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회가 총학생회를 했었죠. 총학생회 하자마자 이제 학교 내에 부정직한 것들, 우상숭배 되어지는 것들, 제사상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교 교수님들도 그 장승이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그 학교를 자리 잡고 있었고, 매년 3월이 되면 그 장승 앞에서 제사가 20년 동안 지내졌었어요. 근데 아무리 교수님들이 강한 방법으로 혹은 회유책으로 해도 너무나도 강경했기 때문에 그 장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수님들도 20년 동안 기도하고 크리스찬 선교단체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 거예요. 총학생회가 그걸 심어놨으니까 총학생회가 그걸 뽑으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총학생회가 되자마자 그 저희가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 최대 형이 한 명 있었었는데, 최대 형이 그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굉장히 그 강직한 형이 있었는데, 그 최대 앞에 로비에 그 타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와 있었거든요. 포크레인이 와 있는데 그 포크레인 옆에 장승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가더니 준이나 너 이거 뭐 뽑나 하지 않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뽑으려고 했더니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저 뽑자 이래가지고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뽑아주이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뽑으면 난리 날 텐데 괜찮아 우리 총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도 돼. 진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포크레인이 장승을 꽉 짜매고 팍 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서 눕혀놓고 흰 수건을 이렇게 우리가 덮어놨지. 이렇게 흰 수건을 덮어놓고 그 장승이 뽑힌 자리에 우리가 그 교목을 다시 이제 심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그 다음 날 완전 저희 사무실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뭐 완전 제 핸드폰 테러 문자 계속 오고, 학교에 보면은 보통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같은데 자유 게시판에 완전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민족의 뭐 어리 담긴 그런 것들을 뭐 제대로 역사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중학생회가 뭐 세워져서 뭐 어떻게 했다. 저희는 뭐 다 답을 달았죠. 답을 달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극단적인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학생의 시간을 제가 캠퍼스 때 3년 동안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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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3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2, 3, 4학년을 경험을 했었었는데 총학생회를 하면 술자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월요일부터 거의 제가 주일만 빼고 계속 술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술자리였느냐? 동아리 회장들 모아서 술자리 해야 되지, 단대 회장들 모아서 술자리 해야 되지, 교수님들 모아서 술자리 해야 되지, 등록금 협상해야 되니까 또 그 처장들 모아놓고 술자리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불러 모아놓고 또 위로주 또 해야 되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사안들 같은 거 이제 공약 사항 이행하려면 업체들이랑 또 엄청 또 술자리가 많거든요. 거의 뭐 주말에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술자리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위원회가 예수전도단 형들끼리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전도단 형들끼리 모였을 때 이 정말 술로 가득한 이 캠퍼스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등교하지 않은 유일한 아침날 그 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형이랑 저희 3명 위원들 3명이서 찬양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나눔하고 중보하고 유리창 깨진 거 치우고 뭐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항상 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할 말을 알려주시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술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환상으로 막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3명이 모여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들과 응답해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예수전도단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음성 들읍시다. 이러면서 이제 음성 듣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여러 퍼즐 조각들을 이제 맞춰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자, 저렇게 이야기하자,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건 절대 타협하지 말자,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정말 A안부터 C안까지, 아니 정말 D안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다 세워서 하루를 항상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은, 여러분 보통 어때요? 크리스천들은 아무래도 술자리 가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자리를 안 가고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피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술자리를 통해서 많은 정책이 오가고 술자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취중진담이라고. 술자리만 되면 그렇게 저한테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너무 이제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면 이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항상 저희에게는 이슈였죠. 저희는 항상 그럴 때 피하지 않고 갔어요. 자리도 항상 센터, 제일 중심, 처장이 있거나 뭐 교수가 있거나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딱 앉아서 우리가 아예 3명이 그냥 포진을 딱 해가지고 술자리 세팅 다 해주고 이렇게 다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 꼭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자, 한 잔 받으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꼭 따라오는 멘트가 있어요. 내 아는 사람도 장로고 내 아는 사람이 교회 엄청 오래 다니는데 말술이다, 엄청 술 잘 마신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술을 안 마시냐, 내 잔을 무시하냐, 나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럴 거면 왜 내 앞에 앉아있냐,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를 이제 다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꼬리를 내리면 절대 안 돼. 꼬리를 내리고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신앙을 가져가지고 좀 분위기를 망쳤죠. 제가 그럼 저 구석에 가드릴 테니까 술 잘 마시는 친구랑 드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때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좀 영향력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니 뭐 꼭 술이 들어가야만 학교 정책을 논할 수 있습니까? 뭐 교수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그렇지, 제가 사이다 사량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라 드릴 테니까 받으시라고. 소주로 사이다 따라주고 사이다 잔을 손 딱 쥐어드리면 이렇게 따르라고 따라주시고 합니다. 그럼 1차 삼겹살집, 2차
보통 어디 갑니까? 치킨집, 3차 노래방, 4차 또 치킨집, 5차 또 노래방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다 레파토리가 있는 거죠. 네, 1차 때는 사이다, 2차 때 호프집 가면은 4콜 7대1로 7대3으로 말아서 먹고, 3차 때 노래방 가면은 실론티 먹고, 4차 때 또 이제 호프집 가면은 또 이제 똑같은 맥주 컵에다가 이제 사이다 계속, 탄산 계속 마시죠. 그러면 여러분, 술 먹는 사람보다 탄산 계속 마시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다 마십니다. 그러고 제일 맨정신으로 항상 운전해서 집에 바래다 주고, 그러면 항상 5시쯤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6시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랑 같이 우리 그냥 사무실 가자. 그래서 사무실 가서 다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학생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팁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팁을 얻으세요. 간부 수련회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럼 300명의 술자리를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 세팅하겠다. 세팅 쫙 해줘요. 그러면 이제 대표가 나와서 항상 이렇게 다 술 따라주고, 또 복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각 단대회장들이 자기 공약 잘 부탁한다고 막 다 술 따라주고, 다 술 따라줍니다. 그럼 술 따라, 나는 술 안 마신다. 교단에 술 안 마신다. 그럼 재미없는 사람이네. 나는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으련다. 뭐 엄청 욕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새벽 2시, 3시쯤 되면 이제 점점 시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체실을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리 들고 질질질 끌고 와서 다 하나씩 이렇게 쌓아놓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오물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다 치우고, 새벽 한 4시쯤 되면은 한 명도 안 남고 이제 다 이제 뻗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침 뭐 한 9시나 10시쯤 일어나면은 라면 물 부어서 해장하면서 이제 다 세팅 이제 치우고, 뭐 막 술 배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는 분리수거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다 때려놓고 그냥 다 가잖아요. 4시쯤 이제 다 자고 나면 저희 3명이 300명 거 전부 다 치웁니다. 전부 분리수거 다 하고 다 치우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라면 세팅 딱 돼 있고, 그러고 여러분 가실 때 분리수거 딱 다 돼 있고, 네, 이렇게 딱 하면은 다음 수련회부터 저희 보고 못 마시게 해요. 누가 쟤네 술을 권하냐, 절대 마시게 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이 상태가 되게 하려면 이 사람들 권하지도 마라. 주변에서 막 카바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안전하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 있었느냐? 예배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림들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욕을 얻어먹지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되실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더 나아. 요즘은 술 강제로 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물론 분위기가 나를 무시하냐, 너 그러다가 승진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승진은 그 사람이 시켜주는 승진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승진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진 안 해주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승진시켜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그 승진이 더 위험한 승진이에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괜히 술 거절해서 내가 이 회사 공동체로부터 내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캠퍼스에 우리 친구들로부터 도태돼서 내가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포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인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만약에 술을 거절하다가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제가 극단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 술 마시다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잘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데 취직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회사나 이런 데서 막 위축되고 항상 미안하다 그러고 항상 연약하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줄이에요. 라인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라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저를 술 때문에 핍박하던 선임이 있었었는데 제가 조용히 가서 이야기했다고.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배님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배님을 진급시킬 수도 있고 떨어뜨리실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부대에 자살 사건 나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협박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못 살게 구시거나 저희 하나님 욕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지금 너무 걱정돼서 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선배님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술맛 다 떨어졌다고 완전한 상을 업고 그냥 집에 가요. 2번 다시 저한테 술을 권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진급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무섭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본문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술 적당히 마시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성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본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자막팀에게 이 본문을 다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잠언 20장 1절, 잠언 23장 31절, 레위기 10장 9절, 하박국 2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민수기 6장 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1절, 잠언 23장 31절 뭐 이렇게 레위기 10장 9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자기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럼 술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술 먹어도 되거든요. 또 악마에 편집하지 마세요. 나중에 막 이준희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와인, 포도주. 뭐 외국에서는 술이 아니라 음료다.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은 그냥 음료로 마신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미국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인이에요. 한국인들에 대한 술은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인들끼리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인들끼리 미국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와인 마시고 그렇게 뭐 적당히 스테이크랑 곁들여서 먹는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한국 문화상 이 술 문화가 외국 문화랑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외국 선교사님들도 오셨을 때 술을 마셨어요. 이게 그 조선의 와인인가요? 하면서 막걸리 동동주 막 마시셨어요. 그런데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술 문화를 보니까 이거 완전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사고치고, 술 때문에 음란죄 짓고, 술 때문에 절도죄 짓고, 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셨던 나라의 문화에서의 술 문화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에서 선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술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그럼 적용해야지라고 해서 한국에서 난 절대 술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외국이다. 됐다. 외국이다. 여기서는 문화가 되니까 술을 마셔야지. 여러분들 멀리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일본은 뭐 아니겠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외국의 뭐 유럽 지역의 아웃리치를 갖다 생각해봐요. 자, 청년 여러분, 여기는 유럽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웃리치 다 고생했으니까 한 잔씩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술을 돌리고, 자, 제가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뭐 만약 그렇게 했다 셈 칩시다. 그러면은 야, 우리 목사님 열려 계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들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먹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해결하면 된다. 자유해야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먹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먹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술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분위기를 맞춰준다고 먹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 사람. 여러분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제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으면 제가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약 먹는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괜히 했다 다시.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거를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눈빛과 어떤 태도로 그들 앞에 서야 할까? 나는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너랑은 그냥 관계를 하지 않겠다, 재미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형을 잊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잊었는데 그 사람이 살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사람이 살면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나가볼까? 그 사람이 살면서 결혼할 대상자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그 자매에게 잘해야 될지를 모를 때 누구한테 전화 온 줄 알아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좀 자존심 상하긴 한데 나 어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너 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던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느 교회 가야 되냐, 그거 뭐 무슨 복음 뭐 성경을 읽으려면 뭐부터 읽어야 돼, 자존심 상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밤 12시에 술 취해서 전화 온 사람도 많아요. 전화 와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이 목사 내가 한잔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드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네, 하나님 믿으면 좋은가? 기도 한번 해줘.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분명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언제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에게 남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기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저희 아내를 여기 한번 초대해서 우리 아내의 간증을 꼭 여러분들에게 듣게 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내는 헤어 디자이너를 했었었는데 그 헤어의 세계에서 정말 또 이 신앙 때문에 이 모진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설교 때 했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항상 자꾸 MSG 치지 말라고 자꾸 저보고 지어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하지 않고 다음에 저희 아내를 좀 직접 데려와서 직접 하세요 라고 해서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저랑 똑같은 경험을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그 간증을 하면서 서로 이제 눈이 띠용띠용띠용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라 승진, 월급,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펙,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모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술이 너무 맛있어서 5차, 6차, 7차까지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도 괴롭지만 도태될까 봐,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끝까지 자리에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왜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단호하지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본인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이 위태롭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은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옥죄는 거예요. 우리도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평안과 소망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말 그대로 왕이 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과 풀만 먹겠다고 하는 우리들과 열흘이 지난 후에 비교해봐라.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다니엘이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임에 대해 자신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시험해 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1, 2라운드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맞춰주게 돼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셔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다 던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보석순장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이제 친구도 술도 뭐고 나는 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만을,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7절 말씀도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맡은 프로젝트 기획안 쓰고, 여러분들이 또 캠퍼스에서 학점 내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어디에 다 아이디어가 있고 어디에 다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에 대하여 여러분 꼬리 내리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변태가 아니라 경험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진짜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손해 당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 대 얻어 맞아보세요. 기분이, 표현이 이거밖에 없나? 좋다니까요. 너무 기뻐요. 행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이랑 더 말을 잘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름 타협해보려고, 내가 나름 좀 이렇게 신경을 써보려고 나름 지혜를 짜내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의 전에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기만 한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이 비주얼 설교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셨죠?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제가 목이 안 그래도 허스키한데 커피 마시면 목을 건조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끊었는데, 사실 커피를 거의 뭐 약처럼 진짜 좋아해서 잘 먹었어요. 이게 바로 그 벨벅스 돌체 카페라떼, 제가 정말 좋아해서 자주 먹었던 거거든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좋아해요? 예, 그럼 나만 먹는 거지.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 상표 있는 커피를 받으면 다 좋아하죠. 선물 줘도 좋아하고 선물을 받아도 좋아하고, 본인이 마셔서 너무 달콤하고 좋고 효과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커피 끊고 이제 항상 음료를 마시거든요. 이게 약간 상큼한 거 좋아해가지고 레모네이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레모네이드 좋아하시는 분? 네, 뭐 다 싫어해. 네, 레모네이드 엄청 좋아합니다. 네. 목이 말랐는데 되게 맛있네. 그럼 제가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혹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실 때 레모네이드를 좋아하고 이 돌체 카페라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마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거 뭐 참 설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말이죠.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좋아했던 돌체 카페라떼도 마실 수 있고, 쉐키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뭐 돌체 카페 레모네이드인가? 네. 여러분 표정이 이거 실험 해본 게 아닌데. 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다 마시지만 그렇게 다 포기 못하고 마시면 우액합니다. 우액.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걸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보석자매는 아예 그냥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한쪽 다리를 내놓고 또 말씀에 한쪽 다리를 다 이렇게 걸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도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도 즐기고 이 두 가지를 다 즐기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표정이에요. 안돼, 제발 그러지 마. 진짜 맛없을 거야. 진짜 맛이 이상할 거야. 두 개 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겠지만,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진짜 맛없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건강하지 않아. 최악이야. 그냥 차라리 세상 것만 먹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먹던가. 섞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마이웨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럼 조금만 넣으면 되나?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면 좀 낫나? 그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인데, 한두 방울 섞으면 이미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한두 방울 섞으면 이미 돌체 카페라떼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섞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여러분들을 덮게 하십시오.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취직을 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랑 같이 기획안 쓰고 하나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그런 인생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훨씬 더 마음이 좋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이걸로 원래 처음에 설교 제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수 마이웨이 네, 이걸로 정하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인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지는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견고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돌파해내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 너무 짜쓰기 설교를 네 어디까지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부서뜨려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서뜨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다음에 또 그거 만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오히려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다룰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다음에 그 또 똑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이제는 자생력으로 충분히 그 시험과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 재정, 가난,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골리앗이 여전히 앞에 있지만 마음이 평안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편안했으려면 골리앗이 없어져야 돼. 근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물맷돌을 평안하게 던졌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은사인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망가게 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회피하게 안 하세요.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컨트롤하고 다루게 하십니다.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으로 문제를 직면하면은 다칩니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부해야 될지를 매뉴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 매뉴얼 보고 순서대로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마이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은혜로 압도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